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다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또 건강한 사람이건 아니면 아픈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고 당연히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 앞에 당장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일수록 그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 싶고 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잘못된 게 아니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그냥 일단 무작정 내가 당장 손에 잡히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고 또 일은 꼬여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 이방인 선원들이 그랬고 또 바로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풍랑을 만난 원인도 몰라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저 이 이방인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육지가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죽음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한지라. 점점 더 흉용한지라. 흉용하다는 것은 바다가 더 거세졌다는 거죠. 오늘 과연 이 본문에서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서 이제 곧 다 죽게 된 이 이방인 선원들 그리고 요나가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요나서 본문에서 주시는 답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서 그들 안에 가득했던 이 불신앙이 먼저 죽어야 하고 또 지금까지의 잘못된 그들의 여러 삶의 모습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또 요나는 어떠냐면 요나는 이 이방인 선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요나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요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신앙은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나 안에 있는 그 썩어 있는 자기의 자아가 죽어야 하고 요나 안에 있는 내 자신, 내 민족 이스라엘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죽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요나서 처음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배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이 탄
배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면서 배를 탔죠. 근데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폭풍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폭풍을 내리신 겁니다. 선원들이 이 폭풍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는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지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고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이 뱃사람들에게 이실직고하죠. 이 모든 재앙,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배에 큰 폭풍을 내린 거다. 요나의 이 말을 들은 이방인 선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하나님 같은 소리 하네. 요나 너도 빨리 일로 와서 같이 노 젓자. 네가 만일 갖고 온 물건이 있다면 네 물건도 좀 버리면서 살고 싶으면 얼른 일로 와서 같이 하자 하면서 이 요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요나의 얘기를 듣자마자 희한하게도 이 이방인 선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장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히거나 아니면 부서져서 언제 다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너무 두려운데 지금 이 상황을 일으킨 분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때문에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바다는 흉흉해집니다. 더 파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겠습니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 선원들은 어떻게 했죠? 이 이방인 선원들이 되게 참 착해요. 요나를 이 바다에 던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아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도 살고 또 요나 당신도 살아야지 하면서 본문을 보면 더 힘껏 노를 저어서 그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풍랑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세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이방인 선원들이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또 다시 요나를 찾아와서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까요? 아니면 배 안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물건마저 다 버려서 어떻게든 배를 좀 더 가볍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칠까요? 그것도 아니면 더 노를 막 세게 지어서 진짜 한번 이번엔 제대로 저어보자 그러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할까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 이방인 선원들도 이 감이 있어요.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를 살려줄 수 있구나. 그리고 처음 이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처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헛된 이방신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군요.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치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 도주하면서 베델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처럼 지금 이 이방인 선원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깊은 두려움 중에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바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고 이방인 선원들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살았다.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요?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보다 풍랑이 일어서 자기들이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던 것보다 최고조로 정말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살았으니까, 드디어 바다가 잠잠해졌으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이들이 이토록 두려워한 이유는 정말이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깊은 두려움, 그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주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하기까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과 또 요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그렇게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살피는 동안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나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요나를 계속 바로 보고 있듯이 애초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면 가야 되는데 겁도 없이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함 없이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요나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요나는 두려워했습니다. 희한하죠? 또 자기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구원 얻는 것을, 은혜를 입는 것을 요나는 두려워했습니다. 희한하죠? 마치 요나가 내가 어쩌다가 뭐가 좀 안 맞으면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신, 내 자존심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요나뿐 아니라 이 이방인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선원들 안에 있는 문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 눈앞에 일고 있는 그 풍랑 자체를 두려워했고, 또 그 풍랑이 이니까 지금 내 배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온 그 물건들, 내 전 재산과 같은 그 물건들이 혹시나 물속에 빠져 버려지지는 않을까를 두려워했고, 더 나아가서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마저도 뺏길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방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와 또 이방인 선원들 내면에 가득히 살아있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습,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없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이 오늘 이방인 선원들과 요나는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죽어야 이들은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야 산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 밑에 들어가서 퍼자고 있는 요나를 폭풍으로 흔들어 깨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이방인 선원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을 폭풍을 통해서 외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드디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죽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자기 입으로 말하죠. 사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요나가 조금씩 그 처음에 도망갔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뿐 아니라 이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다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그리고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방인 선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냥 무서움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신이 도대체 이런 풍랑을 내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두려워한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자기들과 함께 있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생겼고 하나님을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나 이 이방인 선원들 모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요나 이야기잖아. 그것은 이 이방인 선원들의 이야기잖아. 오늘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들,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다윗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쩌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럼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몰라도 제 자신은 아니까 제가 참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지금은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지는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어떤 큰 병이라도 걸리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는 않을까? 너무 두렵고, 사람들에게 이 이홍범이라는 이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까? 그것도 두렵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서 지금보다 내 삶이 훨씬 더 불편해지면 어떨까? 두려워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꼭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처음 이 요나의 모습이나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잠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뒤흔들어 깨우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홍범아, 너 겁을 상실했구나. 나를 피해 도망가면서 잠을 자다니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와라. 주께서 이렇게 정말 좋은 말로 할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정말 저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죠? 잠자는 우리를 그냥 계속 자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잠자고 있다면 반드시 뒤흔들어 깨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위기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배를 타서도 기왕이면 배의 가장 밑에 깊숙한 곳에 숨어서 깊은 잠에 푹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정말 그 있지도 않은 잡신, 그 우상신에게 빌면 풍랑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죠. 만일 그게 안 되면,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으면 배 안에 있는 물건들 너무 아깝지만 이거 내다 버리면 배가 가벼워질 거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안 되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를 탄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제대로 한번 노를 저어보자. 그러면 이 풍랑 벗어나서 육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배 밑에 숨었던 요나도 결국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게 됐고,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이방인 선원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결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오늘 요나서의 이 말씀 가르침대로라면 죽어야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려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지금까지는 살려고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서 살려고 하고 배 밑에 숨어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요나는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서 숨어서 살 생각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요나의 심정이 100%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요나는 내가 죽어야, 요나 자신이 죽어야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방인 선원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요나 내가 죽어야 그래야 뱃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 애써봐도 풍랑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흉흉해지고 거세지자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능히 못한지라. 저는 이 능히 못한지라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 선원들도 드디어 이제 죽었다. 큰 풍랑 때문에 이방인 선원들의 그 몸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풍랑 때문에 그 큰 두려움 앞에서 지금까지 이방인 선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과 우상숭배, 자기들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 모든 것들이 능히 못한지라 이 말 속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풍랑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더 흉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멈추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계획이, 모든 시작과 끝이, 우리의 모든 목숨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이방인 선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이방인들의 지금까지의 그 삶의 방식들, 헛된 믿음, 불신앙, 경험,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모든 자아가 죽은 뒤에 그들은 손들고 나아옵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고, 15절 말씀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앞서 뱃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너무 아끼는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질 때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었는데 이제 요나를 그렇게 던지자 바다는 드디어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 아픔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이 얼굴 가면 뒤에는 참 울 때도 많고 또 요나처럼 막 이렇게 성질낼 때도 많고 탐욕스러울 때도 많고 또 겁에 잔뜩 질려서 얼굴이 새파래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모두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얼른 이 내 안에 가득한 문제를 정말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빨리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처한 그 문제를 딱 견적을 내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그냥 내가 얼른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문제를 뚝딱 해치우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만일 내 실력도 안 되고 내 경험도 안 된다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처럼, 또 이방인 선원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함 없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또 점점 더 가망도 없고 소망도 사라진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이 요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살려면 죽어야 한다는,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나 스스로의 그 높다란 고집과 편견과 자아가 죽어야, 그래야 요나가 살죠. 또 요나가 죽어야 이방인 선원들이 삽니다. 요나가 죽어야, 그래야 이제 곧 앞으로 나올 니느웨 사람들도 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맘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죄와 탐욕과 우상숭배,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죽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에 빠지는 그 죽음이 이방인 선원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면서, 정말 그것은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찾아와서 자꾸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이야기는 진짜는 아니죠. 그냥 지어낸 이야기죠. 비유죠.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요나의 뱃속에 큰 물고기가 들어갔다고 해도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맞나? 성경은 진짜인가? 더 무너지면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한 거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 죽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죽지 못했고, 여전히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이 성경 요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아마 제가 확신하는데 큰 비웃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설마 그걸 진짜로 믿는 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죽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 선원들도 알고 니느웨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를 부르셨고, 이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서 여전히 뭐가 죽음이고
뭐가 생명인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도 우리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은교회를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요나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사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의 썩은 이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잘 사는 길임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반드시 끝까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안전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은교회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더욱 잘 믿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더욱더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